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늘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리아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따라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아드리아 교회의 서론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자신을 계시한 주님은 먼저 두아드리아 교회에 잘하고 있는 칭찬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 사업,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특별히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더 잘하고 있다. 믿음도 그렇고 선한 행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날로 더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거듭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었다. 몇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너희는 음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두 번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늘날 말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몸으로 행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는 특별히 음행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한 생기는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던져져서 그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비문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비문들, 사람들이 죽으면 비문을 써붙이지 않습니까? 그 비문을 발견한 것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때 그 비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봤을 때 오늘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육체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육체로 인한 질병에 걸려서 병에 누워 침상에 눕고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질병의 재앙을 내림으로 침상에 눕게 하는 심판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모압 백성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침상에서 심판합니다. 침상에 눕게 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육적인 심판이고 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죄의 결과가 세 가지 죽음이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 너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성령님을 거두심으로 떠남으로 너희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돼서 이제부터 너희의 안에 사망의 왕인 사단이 역사할 것이다. 그게 침상에 눕는다는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을 하고 있고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 또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한 큰 환난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모든 성도도 함께 큰 환난에 던지겠다. 큰 환난에 던진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몸을 환난을 당하도록 던지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등을 겪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환난에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계속 강도를 높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심판할 것이다. 사망으로 심판할 것이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는 음행하고 우상숭배는 그의 자녀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자녀를 뭐라고 했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이세벨의 자녀들, 마귀를 따르는 자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이세벨의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심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을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교회로 알지라,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알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교회가 무엇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 각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뜻을 알고 계셨네, 내 마음을 살피고 계셨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23절에서 사람의 뜻은 사람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품고 있는 뜻, 생각입니다. 마음은 카르디아,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뜻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근데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과 욕망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 안에 부정한 짓을 해가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신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주님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뭐 하라고? 깨달았고 회개하라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심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요, 그들을 얼마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어요? 눈이 불꽃 같은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를 꿰뚫고 통찰하고 계신 분. 인간의 내면 상태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까지 다 살펴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은밀한 모든 행위까지 다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알고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대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구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성전인 몸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셔서 심판하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임을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또 부정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우리 몸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계시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라고.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은혜 받을 때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속히 돌아와 회개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의 기회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모든 음란적인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조금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정된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런 수많은 유혹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믿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뭘 권면하냐면 24절 보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여기 보면 두아디아 교회 안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그 말은 남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세계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다 거의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할 때 특히 엘리야가 활동할 때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음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남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엘리야는 끝까지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지치도록 혼자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낙심해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주님 앞에 나이는 더 이상 혼자 믿음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 됐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싸우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성도 몇 명?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어 하는 것처럼 남은 자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룩한 씨, 나무로는 구루터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낸 구루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은요, 그때 당시 남은 자는 순결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이세벨 그리고 많은 아왕이 괴롭히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큰 환난과 핍박을 가했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민족을 살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은 믿음의 순결을 지킨 그 남은 자 가진 신앙을 가진 그들을 내가 사용해서 이민족을 깨울 거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 우상 숭배자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절대 굽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더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남은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에서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이세벨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짓 가르침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굶주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사랑했다. 더 순결하게, 더 진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겁게 사랑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부흥했어요. 교회는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살 때는 타락했어요. 반드시 타락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고통을 당하면 신앙의 순수한 사람들이, 진짜 베개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교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사용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했든지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 말은 다른 건 뭘 더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다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까지 붙잡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울 건 하나도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 너희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악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살라. 너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살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그 행한대로 갚아주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세대강이 어떻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유혹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남은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7,000명의 순결한 사람들,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산 그들에게 2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의 뉘앙스는 무슨 뉘앙스냐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순결한 7,000명의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약속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은 그에게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원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아 그 심판 받아야 됩니다. 다 받습니다.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은 주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 자들에게 주신대, 그 권세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서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이긴 자로 하여금 철장을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시지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철장 아시죠? 사극에 보면 큰 쇳덩어리 된 철퇴 있잖아요. 그걸 들고 휘두르는 그 철장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질그릇에게 대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자,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그 이긴 자들에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을 깨뜨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 그 말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주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 깼듯이 모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와 같은 거래요? 자, 27절 마지막에 뭐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도 받은 권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똑같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국을, 모든 백성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영생 얻는 것,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긴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 이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을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님 오시면 주시겠대요? 이긴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 신랑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 교회를 신부라 하기 때문에 제가 신랑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왜 목사님은 여성을 차별하고 택배 왔던 어떤 사장님이 여성을 차별한다고 목사님이 좋은 말 하셔야지 그러더라고.
한참 동안 설명했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의 최고의 단장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교회가 준비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순결한 믿음이에요. 순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를. 이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어떤 타협도 하면 안 돼요. 이 믿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의 몸에 어떤 해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채우 승리한 자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겠대요? 28절 새벽별을 주겠대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새벽별이 누군지 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우리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누구예요?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광명한 새벽,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 말은 주님이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한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주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뭐처럼 빛나리라? 별, 스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성령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가 되라고. 새벽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과 제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자원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오.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해야 여러분 마음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음욕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의 타오르는 그 성적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기잖아요. 날마다 그 종이 돼서 실제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다 뺏기잖아요. 마음.
생각 다 뺏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생수로 채워야 내 안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날마다 매스컴 보고 핸드폰 들고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그런 것만 들으면 생각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미 생각이 음란과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절제하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이일수록, 청년들일수록 더 거기에 종이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 주님이 그 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 육체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결국 이기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서 믿음의 순결을 지킨 남은 자들, 7,000명의 순결한 자들 돼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